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참 녹록치 않아요. 아무리 전해도, 또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도 강팍한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뻣뻣하게 굳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사역의 대상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오죠.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물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누군가 좀 돕는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거드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때 제가 할게요. 제가 도울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참 마음이 시원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세상에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헌신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이기적인 그런 세상의 영향력에 영향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믿음의 정수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결단이 얼마나 힘이 있고 소중하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능력인가,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제가 전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미생이라는 드라마인데요. 10년도 훌쩍 넘었죠? 혹시 보셨나요? 미생. 아주 담백한 드라마입니다. 직장인들의 애환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다들 안 보셨나 보다. 표정이 다 안 좋아요. 저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거기서 주인공이 하는 아주 마음에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어요. 제 마음을 막 때린 말인데, 어떤 거래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업체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꼼수를 부려요. 그때 주인공이 이런 독백을 합니다. 주인공이 바둑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독백을 해요. 판이 안 좋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두는 한 수. 국면 전환을 꾀하는 그 한 수. 바둑에서는 묘수 또는 꼼수라 부른다. 묘수가 빛나는 바둑이란 그동안 불리한 바둑이었다는 반증이다. 그 다음 대사인데요. 묘수 혹은 꼼수는 정수로 받는다. 묘수 혹은 꼼수는 정수로 받는다. 제가 왜 이 드라마 내용이 생각났냐면,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모습도 믿음의 정수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사야의 모습도 믿음의 정수예요. 믿음의 정수는 결단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재지 않습니다. 어디 모임한다 그러면 항상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오든지 안 오든지 얘기하면 되는데 누구 오니? 누구 오냐 이렇게 막 묻잖아요. 누구 오면 가고 누구 안 오면 안 가고, 뭐 그런 거잖아요. 재고 또 따지고 꼼꼼히 보고, 그런데 꼼꼼히 보는 그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이사야는 믿음의 정수로 결단을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되시는 분 봐봐, 없잖아요.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눈치채야 돼요. 내 뜻과는 조금 다른, 내 계획과는 조금 다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믿음의 정수로 나아가요.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처음의 시작 헌신 너무너무 귀하죠. 근데 저는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이사야가 손들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장면도 위대한데 이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은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힘든 사명입니다. 금방 열매가 드러나는 사명이 아니에요. 오히려 힘 빠지는 일이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9절 10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가 가서 해야 될 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또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센데요. 더 강력한데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사명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가서 이 백성에게 통사정을 하더라도 무릎 꿇고 빌더라도 그들이 돌아오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드려야겠죠. 이유가 뭐냐면 비유하자면 출애굽 시대의 바로가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바로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하나님 그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바로가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조종을 당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바로 그대로의 마음대로 내버려둔다라는 말이에요. 유기라고 하죠.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둔다. 유다 백성도 똑같습니다. 계속 거부하고 계속 고집부리고 계속 자기 주장을 펼치고 우상에게로 향하고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 내버려 둔다라는 의미예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지신다가 아니라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앞으로 너가 당할 일이 이런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참 위대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순종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라가 다 환영받는 곳으로 가길 원해요. 해피엔딩을 원합니다. 사실 그림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네가 가라. 그리고 가서 요나서처럼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다 돌아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때 많은 열매가 있을 때 훈훈한 마무리잖아요. 그림이 좋잖아요. 해피엔딩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해피엔딩을 원합니다. 저희 막내랑 영화 볼 때도 위기가 있으면 눈을 꼭 감고 못 보다가 영화를 다 아는 제가 괜찮다. 끝에는 다 잘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안심해.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향하는 어떤 곳은 열매도 없고 힘들고 버겁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나 꼭 가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고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처음 헌신보다 중요한 것은 완수다. 군인분들이 계속 고백하는 말 중에 임무완수라는 말이 있어요. 임무완수. 우리 집사님도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임무완수. 주어진 임무를 완수한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단 임무가 주어지면 그 임무를 완수하는 거죠. 목적이 있는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머무를 장소가 있고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곳이 환영받는 곳이고 금방금방 열매가 있는 곳이고 또 주목받는 곳이고 박수받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목받는 곳이 아니고요. 영광받는 곳이 아니고 금방 사역이 나타나는 곳이 아니고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라 모기 백성이라 계속 하나님을 회정하는 자들이라 아무리 전해도 금방금방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 하나 붙여주신 귀한 지체들도 그렇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또 배우자도 그렇고 부모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일 수도 있고요. 금방 성과가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기에 가기를 원하고 머무르길 원하고 감당해 주기를 원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참 계획대로 안 된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까도 질문 드렸는데 제가 요새 좀 그러거든요. 뭔가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데 계획대로 안 돼. 이럴 줄 알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잠언의 말씀이죠. 1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마음으로 계획합니다. 나는 이러고 이럴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내 인생 플랜이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야.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억할 거 한 가지는요. 그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여기에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맞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 열심히 했는데, 충성했는데, 헌신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내 가운데 있고 나는 그것을 믿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왜 안 되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 선지자를 지겹게 말 안 듣는 유다 백성에게 보내서 그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삶 자체가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죠. 반역합니다. 배척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로 향해요.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계속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번에 보내시는 이사야 선지자는 순종의 사람이죠. 무게중심이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 말씀에 앞으로 있을 배경이 나오죠. 성경을 이미 다 읽고 아는 우리는 알죠. 성읍들이 황폐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주민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될 때까지 너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사야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적용인데요. 하나님 중심주의. 때는 하나님께 달렸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이죠. 언제까지입니까? 때를 정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이미 마음에 결단하고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도 순종할 것을 결단할 때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와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 때를 정하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시원하게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생각이 뭐냐면 무게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안이 있고 또 그것이 이렇게 나한테 다가올 때 쉽게 생각하는 생각이 그거예요. 이게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항상 그쪽으로 먼저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어느 정도 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힘들어지거나 어렵지는 않을까? 물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살아가면서 모르고 속아주면 안 되죠. 알고 속아줄 수는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질 때 이사야처럼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는 그 음성이 들릴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삶의 무게중심이 가 있어요. 자기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해 주길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나는 순종한다.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한다면 이런 이사야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신앙의 초기에는요, 동기나 또 이유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여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를 원하시나 보다.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시죠.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잖아요. wounded healer.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기에서는요, 순종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순종하지 않는 목이 곧은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처럼 힘들어도 금방 열매가 없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다. 결정과 선택의 무게중심,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 반면에 유다 백성은요, 안 들어요. 귀가 막혀 있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하나님은 이 둘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생긴 사람 옆에 저 같은 사람이 서 있으면 제가 막 오징어가 되잖아요. 그죠? 저도 전에 어떤 드라마 보는데 배우가 김수현 씨야.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지고 제 얼굴이 이렇게 딱 보여요. 그럼 막 깜짝 놀래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무게중심을 하나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유다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유다 백성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 대입할 때가 많은데 아닐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못 보는 거죠. 눈이 가려있고 귀가 닫혀져 있어서. 집중호우 때 비가 많이 오면 도로 다니다가 상대편에서 차가 오면서 물이 튀기면서 갑자기 그 자동차 유리창이 물로 뒤오목될 때가 있잖아요. 가릴 때가. 여기 본문에도 어둡게 하라라는 게 지방을 말해요. 지방. 기름이죠, 기름. 그것이 가려져서 두터워져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채로 조금이라도 빠른 속도로 가면 아주 찰나의 시간이지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고 나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깨닫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이죠. 나는 좀 힘들어도, 나는 좀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다.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분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붙들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마지막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메시아 대신 예수님.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득합니다. 6장에서 또 9장에서 53장 같은 경우에는 다 나오죠.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말해요. 남은 자들, 하나님 주권적으로 남겨두신 자들이에요. 나무가 베어도 그 뿌리부터 올라온 그루터기라고 하죠. 그 흔적은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남기십니다. 다 잡혀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소수이지만 남은 자들이 있어요. 엘리야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혼자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할 때에도 100%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순종을 결단할 그 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순종과 헌신의 그루터기 같은 그 마음들이 하나님 남겨두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경우 우리가 세상에 끌려갈 때가 많아요.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인데 교회의 세속화를 아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성공주의, 물질주의 그쪽으로 끌려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루터기 같은 헌신과 순종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힘들어도 하나님 뜻에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십니다. 주중에 우리 교회 공간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그 마음이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한 지 오래됐는데 다시 한번 교회에 나와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에 다시 회복해서 나오기는 참 쉽지 않아요. 옆에서 막 끌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주세요. 다 날아간 것 같고 다 없어진 것 같아도 그래도 다시 시작해야지. 우리 아이 커가는데 다시 신앙을 물려줘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오십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는 해야 하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런 이사야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보내는 그 곳이 환영받는 곳일 수도 있어요. 박수받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열매 맺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이사야처럼 참 오래 참아야 하고 오래 기도해야 되고 마치 십자가처럼 오래 견뎌야 되고 금방금방 안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인데 저라고 왜 막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막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장소다, 일이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도 또 어려워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꿋꿋이 순종하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씨앗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손 들고 나가야 합니다. 어느 곳이든 주님 보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죠.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헌신도 처음에 잘했지만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어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헌신하고 또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